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서며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면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큼 정확하냐 그러면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만큼 정확합니다. 전자시계가 움직이는 것. 제대로 만든 전자시계면 그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움직임이 그와 같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000년 전에 12월 달에 오늘 12월 15일, 1000년 전 12월 15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약 6000년 됐는데요. 6000년 전의 것도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주도 그리고 태양계도 그리고 인간의 삶도 질서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의 움직임, 미생물들의 그런 조직들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전자 정보 하나만 틀려도 이상한 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세계, 원자, 전자의 세계도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질서에 따라서 실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큰 세계로부터 아주 작은 볼 수도 없는 그 세계까지도 정확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생기는 것인데 정확한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많은 죄인들이 핑계할 때 법정에서라든지 이럴 때 핑계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 이런 부분들은 만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특별성은 바로 언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인상이 좋아도
맨날 약속을 뻥 꺼내고 그런 사람하고 약속하면 만날 수 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약속을 늘 어기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돈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만큼 약속을 잘 지키느냐가 그에 대한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켜왔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할 이 일에 대한 언약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 재산을 걸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재산. 물론 전 재산이 1원밖에 없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요. 평생 한 60, 70 된 사람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켰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돈 벌면 되지만 생명은 잃어버린 후에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여자의 후손을 구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100%의 사람들은 다 여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여자가 애를 낳는 건데요. 처녀가 애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한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 어떤 혼인 절차, 법적 혼인 신고를 안 한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상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처녀, 남자가 없이 처녀 혼자 애를 낳는 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시험관 아기 뭐 이런 걸 하지만 남자의 그런 세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 말씀을 주셨고 어디서 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고을 중에 작을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겠죠. 지구상의 베들레헴, 진짜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새의 싹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런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상가를 만들어 놓고 도시를 여기저기 만들어 놔도 그곳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틴 그 땅이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성경의 특별성 중에 하나는 족보가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와 같이 가상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고서 만들어낸 이야기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이 가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무덤이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했던 나라들, 실제했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자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특별성은 시작과 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창조하신 분이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에서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끝까지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끝날,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세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왜 죽음이 오게 되어져 있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도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사역자들인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자들, 그의 앙겔로스, 그의 사자들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왜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실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이런 명절과 같이 이스라엘은 그 절기가 그 나라의 명절과 같이 지켜집니다. 그 명절 중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는 패스오버, 영어로 이 흘러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날,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냐? 유월절 날. 인류 역사 속에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확인하면 되겠죠. 인자의 날이라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어야 됩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 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기를 그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한 대로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2제자가 그 증인입니다. 11제자가 그 증인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인생이 변화된 12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자 이렇게 해서도요, 실제 목숨을,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그것이 사실이냐, 네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팔을 자르겠다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팔을 자르겠습니까? 그런데 두세 명도 아니고 12명이 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목이 잘려서 죽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형을 받으면서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짜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만큼 인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재산으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룬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언약들을 확인하며 얼만큼 의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친히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셔서 실제로 대신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시고 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입니다.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말을 지키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이룬 사람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그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가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람이 이물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이물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와 같다 그랬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같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한다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류가.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한 그 말씀이 오순절의 때에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첫 구절에 때가 이름에가 첫 구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수도 없이 많은 오순절이 지나갔죠. 구약에도 지나갔고 신약 때도 지나갔고 오늘날에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3년 사셨습니까? 공생애 3년 동안에도 두세 번 지나갔죠. 근데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그때 이루어지는 오순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절기는 바로 수장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둘 숫자의 감출장자, 우리 한자 말로는 거둘 숫자 감출장입니다.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들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들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따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이 말씀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릅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하려고 쫓아가도 도망가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고하리라고. 많은 범죄자들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다가 나중에 동영상 틀어서 쫙 보여줘서 CCTV에 찍혀있는 게 보여지면 그때 가서 이실직고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가 잘못한 걸 글로 적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자체가 없죠.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100% 볼 수 있습니다. 골방 속에 숨어 있는 것, 지하 벙커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으로 찍혀 있지 않아도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찍혀 있는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들을 잡아서 얼마든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소리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돌멩이를 녹여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수도 없는 영화들을 저장해서 그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한 말이 안 들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 그들을 저지하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얘기하셨는데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걸 인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기껏해야 뇌의 3%밖에 사용 못하는 지능인데 뇌를 100%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냥 없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 모든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붙드는 거죠.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진리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랬는데 1도 맞고 2도 맞고 3도 맞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그렇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속에 자기가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한 거죠. 1장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천사들보다 나으신 분이라고. 모세보다 나은 분이라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나은 분이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희생양, 어린 양, 희생제물, 피 흘림,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이루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 땅의 성소, 이것은 모형이라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 성소에 들어간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진정한 희생제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증거했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희망했던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따라서 그 기초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증거도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확신. 지금까지 예언된 그 말씀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관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증거하는 이 믿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분명한 확신 속에 이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앞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그 증거와 지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의 이 증거는 단어가 틀립니다. 말티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말티오스,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증인들이 지금 누구누구라고 뒤에 열거한 사람들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죠. 믿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만물이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죠.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병의 말,
이등병으로서의 수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장의 말은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대장의 말은 대대원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대장, 사단장, 그의 직분에 따라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저렇게 조사해보고 해보니까 모든 물질들은 원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원자와 전자를 또 크게 확대해 보니까 원자가 농구공만 하면 전자는 약 2km 밖에 떨어져 있더라. 그와 이 작은 것 하나도 공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의 다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누면 또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깊이 더 연구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다 이뤘다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출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 절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그 언약을 따라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두 갈림길과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당에 다니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그 제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되고 다니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확실한 믿음의 기초가 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근거 위에 내가 서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대충 해석할 때는 멋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속에서 생명을 걸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주어져 있던 계속해서 바라봤던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몸무 아래에 있다는 거야. 몸무 위에 있다는 말, 몸무 아래에 있다는 말 같은 의미입니다. 그 근거 아래에 있다. 그 근거 위에 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증거라고 하는 거야. 그 증거 위에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왜 이렇게 견고하게 얘기할까요? 그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야.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확신 있는 믿음에 서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대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이라고. 여기 나오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뒤에 12장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그 증인의 말이 똑같은 거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인이 있다고. 허다한 수도 없이 많은 증인이 있다고 12장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라고. 그 믿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가지고 딴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잘못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하는 얘기를 무슨 이상한 소리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더니 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그 방법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말하는 분의 의도에 맞는 건 아닙니다. 주장이 뭐 아주 확실하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에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죄가 눈에 보이는 가죽 옷이나 이런 그런 겁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못 벗어버려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죄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말을 9장 12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10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다 끝냈다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어야 된다고, 우리가 벗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죠. 이미 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아니, 앞에 한 말을 다 뒤집어가지고 그 말씀에다가 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많은 영혼들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야. 그것도 연약한 영혼들이. 확실한 사람들은 뭔 이상한 소리 하는가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에 흔들흔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올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 믿음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